참 설교 전에 이렇게 특성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앞으로 좀 이렇게 특성을 자원하시면 참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언제든지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같이 은혜의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예. 네, 그래 우리 동준이. 네, 참 할렐루야. 있습니다. 우리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님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뽑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성현 군, 뭘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이거는 알아야죠, 그죠? 예. 그거를 모르고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의 사건과 오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이 교회로 모여 있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목사인 의미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In vain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전파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의미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 좀 시세말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예수 믿는 자리에 여기 와 있는 것도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없으면은 마치 집을 세우는데 파운데이션이 없고 기둥이 없이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렇죠? 기둥도 없이 파운데이션, 기초도 없이 집이 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늘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며 우리 신앙을 붙잡게 만드는 아주 근본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 교회에 다니신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오늘 이 부활절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강조가 좀 약합니다. 말하는 횟수가 적죠. 먼저 절기를 봐도 좀 그래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번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카톡방에다가도 매일매일 묵상하자고, 말씀을 묵상하자고 40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 게 있었나?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자고 했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잘 하시는 분들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메디테이션 하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일까? 왜 중요할까? 이렇게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구나 하면서 묵상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며칠이에요? 딱 하루죠. 오늘 부활절 딱 지나고 예배 끝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음 주 되면은 끝. 그죠? 예.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부활절 찬양을 하면은 부활절 지났는데 목사님이 또 부활절 찬양을 또 하시네. 아마 그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기간은 우리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40대 1이다. 오늘 하루 끝나고 부활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만큼 이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부활절이지만은 앞으로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되어지는 50일, 49일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까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내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다시 50일을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시니까 예배하러 지금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죽은 다음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 동준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다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영원히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 잠깐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건 소생이라고 하죠. 다시 죽었다가 잠시 살아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시 죽죠. 성경에 부활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건들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렸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우리 아시는 베다니 쪽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며칠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니까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사로는 계속 살았습니까? 나이 들어서 언젠간 죽었어요.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의 자녀도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부활하고는 다른 거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게 만드는 일인 거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세 번씩이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인자가 장차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텐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성경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이사야서, 오래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53장에 보면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 예언의 말씀도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런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한 겁니다. 제자들 중에 지금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한테도 보여주시고 또 12 제자한테도 보여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한테도 보여주시고 나중에 자기한테도 만나주셨고 사도 바울한테, 야고보 사도한테도 만났다.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진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 여기 모든 전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여러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 중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부활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말을 당시에 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세팅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믿지를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를 믿지를 못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를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먼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을 해요. 거기에 이제 천사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워낙 권위가 높아진 시대지만 예수님 당시에로 돌아가 보면은 여자는 투표권도 없고 뭐 발언권도 없고 이런 코트에 나와가지고 여자가 뭘 증언을 한다, 그걸 갖다가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들만 말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성경이 첫 번째 부활의 무덤에 본 사람이 누구다? 여자들이 가서 봤다. 그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걸 그렇게 쓰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부활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설득이 되게 하려면은 그럴듯한 얘기를 갖다가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맨 처음에 봤다.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갖다가 믿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 도망갔어. 예수님 장사한 사람들, 예수님 퓨너럴 한 사람도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은 딴 사람이 와가지고 할 만큼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성경에 썼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썼겠습니까? 좀 언론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신문사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진짜 뭐 유력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내가 봤다. 예수가 살아난 건 내가 봤다. 이렇게 써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맞아. 그럴 때 저분이 그렇게 봤대잖아. 이럴 텐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진짜 여자애들이 봤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잘 믿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 누가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나 예수님 내일 창자국 찔린 거 봐야지. 손에 여기 뭐 박은 거 내가 봐야지. 나 없을 때 왔기 때문에 나 몰라. 나 안 믿어. 예수님에게 도마가 2번씩이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기록이죠. 그만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뭔가를 꾸며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리포트 하듯이 예수님 부활 당시에도 사실 이랬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다가 믿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안 믿는 거 사실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진짜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렇구나. 마음을 열고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 3년 동안 최고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없어. 예수님한테 산상수훈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시다니,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음식을 그냥 다른 사람을 먹이다니 하면서 막 예수님 곁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마치 누군가 죽으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 시샘마을 이거 있잖아요. 그죠? 뭐 정승집에 뭐 강아지가 죽으면은 다 이렇게 퓨너럴 참석하지만 정승이 아주 훌륭한 높은 사람이 죽으면 안 간다. 왜? 더 이상 권세도 없고 그 사람은 가서 얻을 것도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뭘 얘기를 해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던 제자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내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한 후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누가 돈을 준 겁니까? 뭐 누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부활을 증거해. 그러면 다시 될 거야. 누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 교회의 시작이
그래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대부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역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과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면 끝나겠다 하고 혹시 모르니까 병정들을 시켜가지고 그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라도 도둑질하지 못하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 무덤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그 신화지, 그냥 꾸며낸 이야기지. 어떻게 사람이, 그건 그냥 그런 얘기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하는데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 부활을 믿어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해서 재림한 내가 예수님이야. 또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 부활이 역사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실제적인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그럼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몰라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사셨으니까.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었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텐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어떻게 아버지를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거 하나님 본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생전에 하셨냐면 살아계실 때 내가 곧 성자 하나님이다. Son of God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대자들도 있었죠. 저거 사기꾼이다 말이야.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살아나느냐. 자기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용서를 하면서 십자가에 죽냐.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요, 더 나아가서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활은 뭘 증거해 주냐면 그렇게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증언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 캐나다에 살다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유태교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메이저 종교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다른 세상에 우리가 동양 사람이면 중국의 옛날 트레디셔널한 유교에 대해서도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름 전문가신데 또 불교, 부디즘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에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도 도움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 얼마든지 교양을 살 수 있죠.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자신의 인격을 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종교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착한데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뭐 젠틀한데 이런 거에 우리가 뭐 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뭐 제7회 안식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더 젠틀해 막 어느 때는 이단인데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우리 태연이가 있지만 아빠가 뭐 목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에 나와야 되나? 예. 뭐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한테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믿어야 자기 믿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야 여기 신앙의 자리에서 자기 믿음이 떠나지 않지. 엄마가 권사님이고 뭐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나와서 그건 믿음의 기초가 아니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기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좋은 게 많지만 이런 믿음의 핵심부터 자기가 분명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뭐가 별거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별거 같은 훌륭한 분이신데, 그렇죠? 잘못 믿는 사람, 잘못된 거, 그거는 우리가 다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에 서 있어야죠. 여러분, 이 부활은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고 하는 건 사망과 죄를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사망과 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인데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정복자들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아시는 사람. 나폴레옹, 그죠? 예, 징기스칸, 예, 정복자들이죠. 알렉산더 대왕, 예, 로마의 시저, 세상에 정복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더 큰 정복자가 있죠. 뭡니까? 예. 세상에 가장 큰 정복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이 세상의 정복자야. 왜?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징기스칸 누구도 이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다 죽음 앞에서는 다 자신의 행위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정복자고 마치 군주와도 같아요. 죽음이 갖고 있는 성은 무덤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왕국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여전히 있죠. 우리 중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뭐 훌륭한 가문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 사망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이긴 분이 누군가,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를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5절과 56절 나중에 집에서 한 번 더 이 15장 부활장인데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54절부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부활할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속죄하고 이겼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강한 적을 완전히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카장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다 이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그런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한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자기의 무덤가에 있는 비석을 보여주면서 이 비석을 읽어봐라. 비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봐, 죽음아, 너는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어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가 그에게 말하죠.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마치 당나귀와 같고 노새와 같죠.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 그러한 노새와 같은 존재일 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그 죽음이 나의 주인, 나의 왕노릇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나를 멸망시키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예수님이 정복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으로 가는 시간의 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인간적으로 죽음이 아픔이고 이별이고 고통의 순간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내 삶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처음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하는 그러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치지 않는 강한 몸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부활의 몸으로 같이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하셨지. 옛날에 그럴 거지. 과거의 사건이지. 앞으로 부활할 거지. 미래의 사건이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맞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다. 현재적인 부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은 무슨 말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 번의 세레모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제가 앞으로 일어나게 부활할 걸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적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신앙의 도전 속에서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옵시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십시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일을 다시 한번 오늘 보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오늘 매일매일을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부활절을 그냥 절기로 그냥 치부하고 말 것이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실 분이구나 믿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는 귀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권능으로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